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연하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같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정말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가정에, 또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그 말씀인데요, 단순히 그냥 성경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고통, 아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주님의 능력이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자들은 그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큰 감격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베드로 눈앞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감격스럽죠. 감격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 삽시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러자, 좋다, 그렇게 하십니까? 내려가자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내려갔는데 무엇이 있어요? 내려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예. 기뻐요. 은혜 받을 때 기뻐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기쁩니다. 예. 우리가 5월 22일 예배 회복의 날을 했을 때 성도님들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천국에 온 것 같대요. 천국에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막 얘기 나누는데 막 천국에 와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 집에도 안 가고 그냥 있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있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영적인 충만함, 영적인 기쁨이,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직장에 가면 그대로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내려갔는데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고침받지 못해서 그냥 막 제자들과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세상입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내 삶의 자리,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삶,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막 충만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냥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실 때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남은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왜 귀신이 안 나가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이 제자들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말이야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 듣고 내가 멀리까지 왔는데 다 거짓이었네. 귀신 못 고치네. 귀신 못 나가게 하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 들었는데 당신 다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막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도 귀신 내쫓았다고. 근데 왜 못 내쫓냐고.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예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뭐 예수님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부모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귀신 들린 그 소녀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왜 하필 내가, 왜 하필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 여러분, 이 가정에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까? 어릴 때부터예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가족은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은 없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막막한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포기하지 뭐. 혹시 포기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쓰러질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져서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며 쫓아내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야, 되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야, 우리가 진짜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막 기뻐서 왔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야,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구나. 그 경험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서로 나섰을 겁니다. 내가 쫓을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왜?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귀신을 내쫓을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자신들이 했던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과 배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소위 목회에 성공한 경험들이 있어요. 목회에 성공한 경험.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 이렇게 중고등부를, 학생회를, 교육부를, 또 교구를, 새가족부를, 선교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 경험이 있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점점 이 목회의 경험과 이 능력이 제 안에 쌓이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겪은 건 뭐냐면, 오히려 그 경험과 그 능력이 오히려 목회의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분명히 됐는데,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은 소중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 방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방식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해서 혼내십니까? 아직도 귀신을 못 쫓아내냐? 너 저번에 꼭 쫓아냈잖아. 이번에 왜 못 쫓아내? 아직까지 그 능력이 없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능력이 없냐라고 책망한 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능력이 아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믿음.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 주의 종들 중에도 능력 있는 목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왜 선택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아니죠. 예, 겸손하니까.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겸손이죠.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죠. 그리고 다시 이세 아들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다윗을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에게. 예.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외모는 능력이죠.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배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진 않아요.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서 이 아버지의 이 부탁은요, 하실 수 있거든 하시고 할 수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제는 저는 기대 안 합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렸어요.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죠. 한번 해보시든가요.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시죠. 이것이 23절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우리의 제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솔직히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24절. 여러분 24절, 우리가 이 밤에 이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죠.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 믿어지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요, 믿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직하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큼 믿음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자식이 잘 될까? 우리 애를 보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저래가지고 못 될까? 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게 되겠어? 안 되지. 안 돼.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안 돼. 다 안 될 것만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구할 것 그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믿으면 기도하면 다 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명문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들어갑니까? 내가 여기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믿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긍정적인 사고예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자기 신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죽은 것 같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납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우리 성도님도 힘들게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라고 왜 자꾸만 그렇게 하고, 왜 기도에 나오라고 자꾸만 초청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 귀신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은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자신들의 능력의 표현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 귀신 내쫓았으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뭐 슉슉슉슉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여러분, 기도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표현이에요. 이 기도예요. 기도 자체가 능력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통로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달라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구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것도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부모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의 경험과 능력을 붙잡음을 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붙잡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직장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직장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닥쳐온 우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10분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기도를 마칠 텐데요. 10분입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짧은 10분 동안 기도하지만 여러분 10분 동안 기도하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했던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10분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질병이 있는 분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질병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 관계 어려움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환경들을 내려놓사면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하나의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지소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건강의 문제를 아버지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 일으켜서 죄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을 바라보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사랑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동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고 어려운 성도님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직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붙잡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모든 집사님, 재직들에게, 교회 리더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의 삶의 자리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